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설교의 제목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자신 있게들 얘기해 주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셔. 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내가 좀 괜찮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가벼운데요,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따로 얘기하자면 칭의 이런 겁니다.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칭의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래나 싶기는 합니다. 별로 쓰지는 않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설명을 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는 봤다고 얘기하실 만한 일입니다. 칭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걸 의롭다고 부르지. 아니, 의로운 걸 의롭다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칭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칭의는 시간적으로 두 군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각각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칭의하실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그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 보통 칭의를 그렇게들 설명합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칭의를 한 두 번쯤을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그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그 칭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러니까 그 중요한 칭의죠. 처음과 끝에 칭의가 있으니,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건 시작하는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칭의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칭의를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의롭지 않은 데가 먼저 시작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 이야기를 싫어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점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칭의, 그것도 별 의미가 없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칭의, 그게 그렇게 딱딱하고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그런 가르침일까?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에 살죠. 도덕, 상대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너는 네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무슨 정해놓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되는 딱 도덕적인 규칙, 그런 건 없다고. 그냥 알아서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동네 따라 다르고,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시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도덕 상대주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말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할 말 없고, 그냥 그렇게 니들이 믿는 대로, 네 삶에 의미 있는 대로, 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도덕적인 규칙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지. 죄는 무슨 놈의 죄냐라고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고 내 삶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내 삶을 벌줄 그런 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알아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따라 그냥 살다가 이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치우면 되죠. 치우면 되고, 다른 거 붙잡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죄는 무슨 죄냐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하는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칭의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진짜 이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 칭의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 칭의에 목말라 삽니다. 이 칭의를 구하며 살아요. 칭의라는 말이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물건을 500원에 산 거에 대해서 정당화해봐라. 회사에서 그러죠. 왜 자재과에서 이거 500원에 샀냐고. 딴 데서는 400원에 샀는데 왜 500원에 샀는지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justify 하는 거죠. 칭의라는 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기준에서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변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합리화시켜야 돼요. 계속 그 일들을 합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의, 그거는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을 칭의하려고 해요. 내가 꽤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는 거, 아니면 내가 남들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거,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순히 그래라고 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어차피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거라면서요. 그죠? 도덕적으로 상대주의자들 그냥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어길 그런 게 있냐? 없어요. 어차피 다 따로따로고, 그러니 내가 사는 거 내가 살게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만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규칙이라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의 삶이 올바르지 않다고 내가 느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뭐냐고 그냥 픽 웃으며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부르신다, 그거에는 피 하고 웃지만 내가 내 삶을 내가 의롭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여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서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정당화, 이 일을 계속해서 끝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칭의에는 관심 없지만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나 자신의 칭의, 자기 정당화, 여기에는 목매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들 사시죠. 남들이 내 삶을 향해서 뭐라고 그냥 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못 삽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 겁니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 가장 세속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그 기준의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그런 규칙 없어서 그냥 쿨하게 너는 너대로 네 기준 따라 살고 너는 네 기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보십니다. 자유롭고 어쩌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고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참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요구해요. 정의가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정치적인 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쁜 행동들 그런 거 비판해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면서 왜 자꾸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비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기는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며요. 기준이 없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무슨 기준으로? 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끊임없이 사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올바른 게 뭐냐고 계속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기준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지배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자기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덕은 없다면서 왜 자꾸 도덕적인 얘기합니까? 대답을 자기들이 못하죠. 성경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두셨어요. 도망 못 갑니다. 법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가능성 그건 있지도 않다. 밖에 무슨 도덕적인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 때문입니다.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건 정말 많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립니까? 누군가 우리를 틀렸다고 하면 우리에 대해서 형편없다고, 너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다, 너 나쁘다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준도 없는데 니들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사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걸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어차피 기준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누구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뭔가가 두려운 거죠. 뭔가가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될 그때 내 삶을 판단하실, 그 심판하실 그 두려운 분 앞에 설 거,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거 다 없다고 해놓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자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웃어버리면 되는 건데 웃지 못해요. 웃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고 싶어요. 언젠가 내 인생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이유를 세상은 설명 못합니다. 회피해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려니 뭔가 다른 기준들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내 안에는 거짓이 가득해요. 내 안에는 음란함이 가득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면서도 내 삶을 의롭다고 할 만한 거 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는 온갖 거짓과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면서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요. 나는 재활용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난 괜찮아요. 나는 음료수 해서 겉에 껍질이 PET는 PET대로 PE는 PE대로 그거 나눌 줄 아는 사람이요. 나는 좀 괜찮죠? 난 지구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 나는 애쓰는 괜찮은 사람이죠. 내 안에는 온갖 거짓과 음란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성을 거꾸로 쓰는 거, 그것들 다 하면서도 나는 그것 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자녀들, 아니 내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내 친구들 향한 온갖 미움이 그냥 들끓고 있어요. 품품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뭐 때문에 놀래요? 아니 왜 이 알루미늄 캔이 이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에 들어있어, 그걸로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빼내는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어쩌면 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건 다 빼고 거기에서 의를 만들어내기는 포기하고요. 그 대신 다른 거,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채워놨다고 내 삶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왜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우기면서 우겨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 그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은 자기 정당화의 쳇바퀴는요 그냥 이상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를 만들어내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그 일은요 뭘로 이끌어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빠야 돼요. 틀려야 돼요. 나는 항상 나를 정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비난해요? 상관이요. 위에 있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망쳤어요.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못난 놈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나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우리 부장님이 그따위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맨날 뭐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뭔가 나쁜 건 나한테 못하고 욕먹을 건 우리한테 다 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불성실하게 일한 거 누구 때문이에요? 부장님 때문이에요. 내가 못난 짓 하고 실패하고 나쁜 짓 한 거, 그러니 정당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웃기는 아빠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불성실한 아빠예요. 그리고 뭐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아빠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냥 조용히 인정? 아니요, 못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배우자 아니면 자식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부인이 내 마누라가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니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뭐 내 자식이 말 잘 듣고 그랬어 봐라,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됐을까. 내 자식이라는 놈이 그러고 다녔으니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못난 짓 하고 내가 실패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내 약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큰 약점으로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정당화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아니요, 그것도 없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기준도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아무 기준이나 붙잡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정당화를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결국은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그러면 그 말들은 다음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틀렸어. 아니,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부부싸움 할 때 늘 듣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아니, 내가 맞았다고, 네가 틀렸다고. 온갖 이야기들 하면서 비방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 비방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정당화하는 거야. 자기 변명하는 거야. 자기를 지키는 거야. 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죠. 네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 죄, 실패 이런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문제가 하나로 끝나요? 아니요. 1년 전 이야기, 2년 전 이야기. 네가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 실패했고 네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고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향한 반감은 점점 커져가고요. 나를 향한 정당화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싸울수록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죽습니다. 관계를 죽이는 건 뭐 오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죽이는 건 갈등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정당화가 정말로 관계를 죽이는 암살자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만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로남불 그 얘기죠. 여기 아주 우스운 짓을 해요. 말도 안 되게 유치한 짓을 해요. 유치한 말하고 뭐 약속한 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깁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니들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유치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했어도 우리는 니들보단 괜찮아요. 우리는 꽤나 이 일이 정당해요. 우리가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긴 가만히 있나요? 똑같이 그 얘기하고 실패들, 지난번에 잘못들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는 끊어져요. 좋은 관계 끊어집니다. 정당 간에, 정당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하나님 뭘 원하셔요? 둘이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됩니까? 안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끝까지 칭의하는 내 정당화를 쫓아가면 결국은 서로를 향한 정죄, 비판, 그리고 갈등, 그것은 관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죽음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정죄 그리고 이 정당화의 함정은요, 하나님께로도 가요. 하나님 정당화 안 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뭐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럽니까? 세상이 정당화 됩니까? 안 됩니다. 비난거리만 거기 꼭꼭 쌓여요. 그러니 세상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져 버리니 허무한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살아갈 의미도 없고 살아갈 가치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하죠?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고 나 정당화, 나 칭의하는 일에
그것에 몰두해 가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그냥 사랑의 모든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세상 자체도 허무해져 버립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지옥, 사랑의 관계가 몽땅 다 깨어진 곳이에요. 서로를 정죄하는 곳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한 문제예요. 내 정당화, 나 자신을 내가 칭의하기 시작하면서요.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왜? 내가 그렇고 네가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오는 길,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죠. 이 칭의의 이 쳇바퀴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바깥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도 못하고 기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기준이 있다는 걸 은근히 알면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했던 그 사람들, 이 불안과 염려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 심판자, 두려워했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그 순간, 어쩌면 그 순간 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지가 죄진지 압니다. 죄는 지었어요. 하지만 법정에 가서는 끝까지 내가 무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지은 죄,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내 못남,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못났다는 거,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법정에 서서 끝까지 내가 무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호시탐탐 노려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빈틈이 있나 노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공범이 잘못한 거예요. 공범이 잘못한 거예요.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잡아온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틈만 나면 내가 얼마나 잘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자꾸 보여줘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때려놓고 내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다고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일 했으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어둠이 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걸 했으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죄인이면서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법정에서의 사람, 그 사람의 다급함,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칭의라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의,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은 이 슬픈 존재의 몸부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인인 사람, 그래서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 떨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쉼은 어떻게 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요? 아니, 이건 너무 무섭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이가 우리를 사면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네가 사면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여기 이 두려워하셨던 바로 그분,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시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정해진 거죠. 형 집행하지만 그것이 취소된 사람, 사면받은 사람, 그 사람의 안도감이 있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 꽤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셔요. 아니겠죠. 뭐 괴로워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막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뭐요, 어떻게 되든지 사면이 되고 뭐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것은 이 사면을 얻는 방법, 이 방법이 대안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답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 대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입니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교환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 교환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 둘이 저의 안에서 연합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젊은 남자 하나가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젊은 남자는 공부하느라고, 가난한 집에서 공부하느라고요, 빚을 많이 졌어요. 학자금 대출해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한 몇 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는 돈이 많아요. 얼마쯤 있어요? 한 540억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 3천만 원 둘이 있어요. 둘이 교환할 수 있어요. 언제? 둘이 연합하면 됩니다. 결혼하면 이 재산 그리고 이 부채 함께 공유하게 돼요. 부채가 남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이 풍성하신 이 의가 이제는 이 사람의 것이 돼요. 이 교환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 교환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의로운 사람, 내 칭의를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빚이 많으면서도 내가 빚 없는 사람이라고 우길 필요 없어요. 내가 죄가 많으면서도 내가 죄인 아니라고 우길 필요 없고,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리저리 눈치 보고 머리 굴리고 그리고 이상한 일 하면서 그것들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칭의라는 게요, 그냥 아득한 옛날에, 아니면 그냥 딱딱한 교리의 이야기,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죠. 이런 선물을, 이 교환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답은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은 그의 것이 돼요.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믿기 어려울 만큼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성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말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선물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우리의 머리로 설명이 됩니까? 한 사람의 죄를 모두 감당했다는 게 되나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가졌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 들어와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됨을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요.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삶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 삶을 정당화하셔요. 내가 내 삶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변명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삶을 설명해야 된다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의롭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괜찮지 않음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정당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정당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나는 그 과거를 회집어대면서 남들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를 회집어다니고 아니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내 삶이 꽤나 괜찮은 걸 증명하려고 애쓰며 다닐 필요 없어요.
내 삶이 괜찮지 않음을 알아요. 내가 삶이 괜찮지 않음을 인정해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의,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정당화의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남들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갈등으로 세상을 깨뜨리는 것, 거기서 나올 수 있고, 세상의 허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시면 우리는 뭐예요? 이 자기 정당화,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요, 허튼 짓거리들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쉼 없이 지쳐가는 허무한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들 오래된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한 번,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심판대 때 한 번, 두 번 들을 소리다.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셔요?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이,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괜찮다는 음성이에요. 너 의롭다는 음성이에요. 너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이에요. 누가 너를 정죄하냐라는 그 음성이에요. 너 죄 졌고 잘못하고 실패한 건 맞지만 누가 너를 정죄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괜찮다고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며 그 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 의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번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과 쉼과 안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난 또 그 의를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전히 가슴 안에 여러분들 미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전히 게으름과 아니면 음란함으로 살아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정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걔들이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렇지, 내 친구가 거길 데려갔으니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얘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하나님, 너 내 자녀다, 너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와 함께한다, 이 은혜를 네가 받으라고 말 때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고 영접하셔서 나 스스로 핑계대고 나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그 끝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 그것 따라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일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오늘 의롭다 하십니다.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헛된 수고들 내려놓으시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의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망한 일들을 우리가 합니까? 내 정말로 잘못과 죄악됨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업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거, 그거 만들어내려고 헛된 수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며 허무로 밀어넣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 그 은혜, 그 구원을 외면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이제 오늘 그 은혜 앞에서 이 구원과 이 은혜를 귀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변명하고 나 스스로 정당하는 모든 그 어리석음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정말로 그 의 안에서 그 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아버지 과거에 매어 헤매는 사람들 아니라
의를 붙잡고 소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